네, 오랜만입니다. 아, 그 코로나 전에 전례 없는 하여튼간에 코로나 3년을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겪으면서 저도 그렇고 교회의 일원인 우리 모두가 다 참 힘든 지금 이제 터널의 끝자락쯤 온 것 같아요, 그죠? 아직도 뭐 대중교통을 탈 때는 마스크를 써야지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그래도 마스크를 쓰신 분도 계시지만 벗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옛날엔 신고해야지 되는 일인데 그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주제가 이제 다시 믿음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믿음. 그래 맞아. 다시 믿음으로. with faith 혹은 그 believe again. 다시 진짜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뭔가 새로워져야지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게 한 몸이거든요. 그리고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 은혜의 흐름이 같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회중 속에. 그래서 구역 예배 같은 것도 하면서 막 손을 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 뜨거운 그 흐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서로 붙잡고서 서로 기도하고 막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주는 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면 큰일 나는 시대를 하여튼 3년 동안을 우리가 지나온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 나라를 이렇게 바이러스를 만들게 된 원인이 무슨 교회인 것처럼 교회 때려잡는데 하여튼 많은 그 공권력이 행사된 것 같아 갖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 단체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을 지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회복되어져야지 될 진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회복돼야 돼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이 교회가 역동성이 있고 활기가 있고 세상을 이기고 좀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힘이 쭉 이렇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신앙이 약했던 친구들은 어때요? 3년 동안 무슨 그 격리하고 막 그러니까 요때다 싶어갖고선 주저앉은 사람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 아예 이때다 그리고선 교회 안 나오고선 신앙 약한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안에 충만한 주님의 빛비춤과 은혜와 충만함이 있으면 교회가 재밌어요. 예배가 재밌어요. 진짜 예배가 사모가 돼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님 저 직장 때문에 이사 가야 돼요 이러면서 그 핑계로 다른 데 가고서 아예 주저앉아 버린다니까, 세상으로 가버린다니까. 그런 예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막 다 상승 분위기를 막 타고 올라갈 때는 쉬워요. 오늘 아침에 TV 보다 보니까 그 시베리아에서 날라온 그 흙 두루미가 상승 기류를 타고서 쭉 이래고 사면서 그 순천만에 내려앉던데, 그 바람 공기 기운이 그 분위기가 이렇게잖아요. 그러면 그 날갯짓만 이래고 있어도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하강 곡선을 그릴 때는요, 이게 날갯짓을 막 해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교회가 막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막 뜨거운 분위기, 막 주님이 너무 좋아서 막 그냥 주님 사랑해요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다운이 돼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주제를 잘 정했다. with face again. 다시. 저도 그렇고 불과 이제 오늘 오전 하고선 오후 2타임을 제가 하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저에게도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막 묵상하고 이 회중 이 시간에 필요한 그 내용이 어떨까 뭘까 막 이러다가 내 안에 이게 채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 아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러면서 살아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몸이고 세포기 때문에 흘러요. 같이 흐르거든요. 강단에서 있었던 그 은혜의 이게 흘러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코로나 정국 혹은 이런 환경이 있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예. 자, 예수님께서 3년의 그 공생애를 쫙 하시고 난 다음에 뭐 기적이 일어나고 막 주옥 같은 말씀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막 따르는 제자들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와, 진짜 이분이 진짜지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그 3년 마지막 때는 뭘 하냐면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나 핍박받고 고통당하다가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신다면 예수님이 죽는데도 뭐 어떤 데는 다 따라가겠습니다. 막 큰 소리 치고서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냐면 야, 사탄이 너를 밀가불도 하려고서 나에게 청구했어. 이게 지금 사탄이 밀가불도 청구한 시기야.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죠? 이게 사탄이 밀가불도 청구한 시기야. 너 믿음 있니 과연? 이제 그거 보기 위한 그 시기가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는데 네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네 형제들 붙들어줘 이러는 거예요. 아, 주님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근데 다 굴기 전에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거거든. 그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우리 형님 그 베드로 형님도 그랬다니까. 그 형님도 큰 소리 질 게 없어요. 그냥 뚝 떨어졌다가 아, 이게 아니네 하고선 회복되어져 갖고선 다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풀이 안 돼요. 물론 그리고도 또 갈릴리도 또 갔지만 그게 이제 그 형님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나 우리나 같은 피를 이어받은 형제가 뭐예요?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 무슨 피? 예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형제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하나의 사역적인 어떤 호칭이야. 근데 가족적인 호칭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훈련에서처럼 형제님. 왜? 예수 보혈 이 피가 저에게도 보배고 여러분에게도 보배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진짜 주님 안에 한 아버지 섬기고 있잖아. 그죠? 한 아버지. 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같은 피가 흐르고 있잖아. 그래서 이 보혈 혹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 같이 심장에 뛰어. 그 은혜의 빛비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떨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누구는 이제 그 4F 해갖고선 뭐 이제 그 팩트 그리고 뭐 이거 페이스 그다음에 그 필링 프루트 이 열매 이렇게 4F로 이제 표시를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3가지로 한다고 하면 우선 팩트의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이 팩트고 진리잖아, 그죠? 이게 성경이 진리예요, 진리. true. 진리란 말이에요.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행한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은혜가. 그래서 야, 이거구나 하고선 이 팩트를 사실을 어느 순간에 말씀을 자꾸 듣는 순간에 안에 믿음이 생기면서 이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와, 이거요. 아멘.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죠? 아멘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아멘 하고 이거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아멘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을 보고서 충성된 사람, 야, 그를 보니까 충성됐네 하고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글을 지금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봐요. 지금 중국에도 좀 가보고 캄보디아도 가보고 이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진짜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작다. 작아도 너무 작다. 너무 작아. 소수요.
이게 지금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 또 혹은 우상에 미혹돼서 사는 사람,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죠. 세상에 나가봐요. 눈 씻고 보려고 그래도 진짜 없어요. 너무 외로운 게 신앙의 삶인 것 같아요.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뭔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두보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곳이 임하도록 교두보를 놓는 역할을 이제 선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야, 이게 15억 인구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는 너무 작고 진짜 믿음의 동역자들도 너무 적구나. 다들 다른 가치관과 다른 종교 이런 데 묶여갖고선 있지 진짜 진리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코로나 시국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교회는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집단 이런 식의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좀 억울한 듯해도 세상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취급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쓰기에는 너무 작은 게 사실이에요. 작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창조한 목적은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의 영 안에 그분의 생명을 넣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표현과 내용이 되게끔 하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의 내용이거든요.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창조하고 난 다음에 타락이 되어지고 죄가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을 하면서 보세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어지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1장까지 가버리면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있는 것 같아. 지금 노아가 노아 방주를 짓는데도 그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무리들이지 다 같이 동참하는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7장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빛비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셔. 이 우주는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고 내가 이들에게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고 빛을 비춰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시하는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한번 가지 않을래? 하고 그분이 컬링한 거예요. 컬링 부르신 거 이렇게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때에 거기 그 갈대아 우르, 갈대아가 뭐냐면 귀신의 땅 이런 뜻이거든요. 그 바벨론 문화가 있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게 다 보면은 이 그 사단의 어떤 그 세력이나 그런 그 분위기거든요. 바벨탑, 바벨. 그러니까 이 바벨의 그 분위기 가운데서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환경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동요되기가 쉬워요. 자꾸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주변에 있는 것들 자꾸 보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동요되기가 쉬워요. 아이고, 저 사람도 교회 생활 잘하더니 아이고, 나 직장 때문에 어디 이사 가요 이러면서 도망가 버렸고, 미안해, 도망은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핑계김에 간 거예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어떤 때 뭐 옛날에 순복음교회에서 은혜 있으니까 뭐 제주도 사시는 분이 뭐 장로가 됐어도 제주도 가서도 비행기 타고 매주 일마다 왔다고선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보다 더 먼 데가 어딨어. 사실은 신앙이 떨어지고선 뭔가 핑계거리를 찾아서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 얘기를 하는 건가? 하여튼 간에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 대부분. 자,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갖고 하는 것처럼 주변 소리나 주변 환경을 보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나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나 무슨 여러분의 어떤 이 분위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가치관하고는 다른 삶 속에 우리가 동떨어지게 딱 나 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같이 그들이 우리 지금 이곳에 사탄과의 전쟁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거대한 목적을 갖고 우리 한번 뭔가 해봅시다 이러면서 그들이 우리하고선 같이 하나, 물론 그렇게 된 데가 있어요. 이제 직장 선교회나 뭐 세상 속에. 근데 아주 시기해요. 너무 작아요. 그냥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홀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될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이런 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뭐예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축 처지는 거예요. 또 어떤 때에는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을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여기도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곳에 이렇게 휩쓸려 가버리는 거, 이게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싸움이라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 떠내려가요.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가치,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잃어버려요. 이게 그냥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싸움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지만이 돼요. 나는 이제 요새 나도 이제 이 코로나 전국을 다 지나고 그러면서 이거 내가 선교사가 맞나? 이러면서 내 안에 이게 좀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선교사로 헌신했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의 유일한 그 후원의 교회가 드림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또 저를 여기 세워 주셨고, 근데 제 안에 나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냥 대충 그러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게 대충 여러분도 있죠, 그죠? 대충 이 정도 살아서 40년을 제가 그래도 단독 목회를 했는데 선교로 꼭 그렇게 폼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려고 손 잡고 그래? 그냥 대충 이전에 해도 주님이 좀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거 왜 없겠어요? 솔직히 문화도 다르고 환경이나 모든 게 다 어설픈 데인데, 더군다나 제가 언어를 좀 공부하려고 중국어 공부하려고도 그렇게 했었는데 중국어도 아직 신동치 않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그래 혹시 하나님의 수가 모르니까 영어도 한번 해볼까? 근데 영어는 더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참 머리 이래갖고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젊은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왜냐하면 우리 선교라고 하는 게 꼭 무슨 선교사가 돼서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장소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돼요. 엄청난 주님이 해야지 될 일이 많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준비된 것만큼 주님이 우리를 크게 쓰신다니까. 그냥 준비하셔야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좀 젊었을 때 나도 해야지 되는데 지금 하려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제가 살면서 그래도 오늘 하루 내가 살아냈네. 이렇게 살아냈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우리 나이 때보다 좀 더 많으신 분들이지, 저보다 좀 많으신 이제 노인정 외 노인회관 이런 복지회관들 이제 가보면
거기도 이제 층이 많아요, 그죠? 저처럼 초년 노인에 입문한 이런 사람이 있고, 저의 아예 아버지 또래 되어진 부모님 세대 되어지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고 그래.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을 그냥 시간을 그냥 때우는 거야, 살아내는 거야. 그 삶의 목적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거야.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의미 없는 것보다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되는 걸 우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 때가 이게 이제 네로 황제가 막 엄청난 박해를 하고서 이제 그랬을 때 후에 이게 67년쯤에 이제 히브리서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AD 65년부터 네로의 박해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박해로 인해 갖고선 사람들이 뭐 재산 뺏기고 감옥 들어가고 이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야지 되고, 이런 환경에서 신앙 붙들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신다.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뭐를 가진 자? 믿음 가진 자야. 믿음 가진 자. 적어도 우리는 이런 엄청난 걸 갖고 있는 자거든. 환경에 지지 말고 너 믿음을 갖고 있는 자야.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때로는 우리가 약화되고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죠? 약화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을 자꾸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신앙생활 보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땅을 줄 거야. 너 동서남북 다 바라보고 네 발로 밟는 땅을 줄 거거든. 그렇게 할 때 그건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아까 제가 이제 그 약속 그럴 때는 이제 프로미스라고 하는 그 프로미스가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프로미스. 근데 요거를 여기 이제 창세기 12장이라고 봐요. 내가 너에게 이거 해줄 거거든. 근데 15장에 보면은 같이 이건 분명한 계약이야, 분명. 그래서 쪼갠 고개 사이로 풀무가 들어가면서 내 명예를 거두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은 그건 이제 커비넌트, 언약이에요, 언약. 커비넌트. 이거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반드시 내가 해줄 거거든. 자,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진짜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줄 거야 하고선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유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할 때는 그거는 좀 이 유언의 의미가 강해. 사람이 뭔가 유언, 내가 너에게 이거 줄 거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죽었어. 그러면 이건 다 내 걸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모든 풍성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해놓으신 게 다 누구 거? 내게 돼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거 이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팩트가 있고 믿고 그 다음에 이게 체험이 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게 주님의 약속이구나. 약속을 믿었어요. 믿을 때 그것이 내게 되어져요.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타락되어져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의 첫 번째 주자로, 물론 그전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렇지만 이 계시가 확실하게 되어지는 건 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그것이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등등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민수기 13, 14장이 볼 것 같으면은 정탐꾼 올라가고선 다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보고를 해요? 야, 거기
좋은 땅은 사실이지만 거기 성벽도 높고 사람들은 거민이고 우린 메뚜기고 장대 같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못 이긴다. 이건 우린 끝났다. 이렇게 악평을 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은 뭐예요? 초점이 하나님께 안 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팩트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봐야지 되는데 믿음으로 안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냥 죽어버려요. 불평했던 모든 사람까지 다 죽어버리고 소멸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내 걸로 취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내 나이 85세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출입하기에 일반이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능히 이리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어디서 이게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환경이, 나이 환경이잖아요. 그죠? 아니 나보다 한참 형님이라니까 85세였더니 갈렙이, 물론 여기 85세 더 넘으신 어르신도 계십니다만은 대부분은 85세 이하잖아. 그죠? 85세 이신 분은 뭐 85세 이신 분이 요 어르신 계신, 어르신은 저 권사님이시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 그러니까 지금 갈렙보다 약간 누님이야. 약간 누님. 많지도 않아. 5년뿐이 안 돼. 갈렙이 근데 85세인데도 나는 옛날에는 지금이나 내 믿음 같아. 그리고 체력도 같아. 그냥 체력이 왜 안 떨어졌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한참 형님이라니까 갈렙이. 근데 그 형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냥 나이는 숫자일 뿐인 거예요. 믿음 문제라니까, 믿음 문제. 근데 진짜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 갈렙이, 보세요. 팩트를 믿으니까 그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리라.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경험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경험이 안 되잖아. 그죠? 경험이 돼야 돼. 나에게 체험이 되어져야지 돼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죽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는 것은 모든 사람, 이 세상을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게 나의 저주와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네 하고 어느 순간 믿을 때 이게 내게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해서 모든 사람 거는 아니에요. 내 걸로 믿음이 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게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6장에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죽었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긴다는 게 믿는 거거든요. 믿는 거. 우리 옛사람, 우리 육신에서 죄뿐이 안 나오는구나. 나 이거 죽어야지 돼. 왜 이게 내 안에서 끈질기게 죄가 막 나오는 거야. 이거 좀 없애버려야지 돼. 막 이러면서 이걸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해결돼요? 안 돼. 중국말로 버커능, 뿌능 이렇게 돼. 뿌능 안 돼, 여러분. 그거 죽어야 되는데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 죽어야 되는데 죽여야지. 여러분,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거 해결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죽을 때 나도 내 옛사람도 같이 연합됐구나. 예수 죽음이 단순히 예수 죽음만이 아니라 나의 절이구나. 나도 같이 죽은 거구나. 아멘. 이 안에 그게 있어도 이게 팩트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트루예요. 이게 트루. 이게 진리예요. 이게 요거를 내 안에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이게 되어지네. 이게 경험되는 거 이게요, 여러분. 노력이 아니라 은혜되니까 믿음이고 은혜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요런 시스템이 신앙생활인데, 요런 거를 갖고 있는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보니까는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한 사람, 저도 제가 있는 환경에서 그 한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원해. 주님이 우리를 너 그렇게 하면 살아. 네 힘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믿음 줬잖아. 그걸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친구들 가운데서 이제 올해가 이제 이번 3월 달이 이제 선교 100주년이에요. 한국 선교사들이 거기 간지 딱 100주년 되어지는 이제 해가 이번 3월 달이에요. 그래서 100주년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그 위원장도 하고 그러는 목사님이, 이 친구도 보면 이제 영국에 갔다가 영국에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영국에 그 좋은 나라 뭐 있을 필요 없잖아요. 좀 뭔가 열악한 좀 나라를, 그러다가 이제 그 캄보디아가 이제 그들에게 열려서 캄보디아로 이제 갔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지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러는데, 거기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 야 너희들 저개발 국가에 가면서 자녀들이고 어떻게 하냐, 자녀는 우리가 키워줄게. 그러니까 아니 그 애들을 떼어놓고서 오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애들도 또 혼자 부모 떨어져서 있는 게 좀 그렇고,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떻게 할래? 우리는 캄보디아 갈 날이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우리는 그냥 여기 있을래? 이러면서, 그래서 걔들이 벌써 커갖고선 영국에서 키워져갖고 영국 교회가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지금 삼성 연구소에서 그 딸은 근무하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영국 시민권도 얻고, 이제 그래서 영국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 100주년 선교 100주년 그걸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하고선 같이 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손양한 목사님 그 손주가 거기서 농아인들하고 한 20여 명의 그 농아인들하고 같이, 농아인들은 사회에서 어떻게 할 그게 없잖아요.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배달 음식으로 그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뭔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들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일은 아니지만, 몇백 명, 몇천 명을 모아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그 일을 해내면서 그냥 그 할아버지가 나병 환자들하고선 그냥 있다가 순교의 죽음으로 죽으신 것처럼 그 손주도 처음에는 이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대학 다니고선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어떻게 한국 교회가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미화시킨 하나의 어떤 좀 그런 내용일 거야. 이러면서 좀 신앙이 좀 다운이 돼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두 아들이 공산당에서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서 이를 그 양자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셋째의 그 손자니까 셋째인 그 아들이 정신 착란이 온 거예요. 이게 그 충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사실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그때 당시에 그 대구 형무소가 이제 거기 할아버지가 그 수용이 됐을 때인데, 거기에 이제 그 문서 기록을 찾다가 자기 할아버지가 풀려날 때가 되어졌는데, 그 사상범이잖아요. 이게 신사참배기 거부했으니까. 그 사상범들은 이게 이제 나 이걸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 사인해야지 추록이 되어지는데, 끝까지 그걸 거부를 해서 그냥 그런 기록을 이제 그거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할아버지였구나. 이제 그도 이제 거기서 쇼크를 갖고선 이제 그렇게 그 농아인들하고서 살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그 어둠에 어떻게 보면 그 땅. 그리고 이제 그 부인도 보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 손주 그 부인도 일찍 죽었더라고요. 그래갖고선 몇 년 전에 죽고. 혼자야, 딸 둘 데리고선. 그런 가운데서
농아인들과 더불어 농아인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인이 아니면 이 사회에 그 발을 내디딜 방법이 없잖아요. 이 뿌리를 내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도전이 된 거예요. 저렇게 사는 친구, 큰 일인 것 같진 않지만 작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이런 친구들을 제가 보고 온 거예요. 또 하나의 교회는 이제 어떤 그 장로님이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미국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 거기에다가 이제 그 100헥타라고 그러는 한 30만 평 정도 되어지는 이제 그런 아주 굉장히 큰 부지인데, 그거를 이제 그 교회에다가 이제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게끔 이게 드려야 되겠다. 이래 갖고선 그거를 이제 교회에다, 그 프로미스 교회, 그 교회 말로 프로미스 교회, 약속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그 주재원, 그 대기업 주재원으로 있었던 그 장로님이 그걸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이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충성된 사람들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들이 어떻게 보면 소망인데, 이런 이 빛을 안고 좀 돌아왔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이제 소돔 고모라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너무 관영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다고 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의인 50 때문에 내가 그 성 멸하지 않겠다. 야중은 다운되다 몇 명까지 들어가요?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명이 문제라니까요. 수십만이 살고 있는데 10명의 의인을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영통 혹은 수원에 수많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살아내면 돼요. 살아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니까 유혹받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지.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의 빛, 믿음을 주님이 주셨다고 하면 소신껏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면 주님은 결국은 승리하셔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 그거에 유혹받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또 성경을 한번 봅시다. 한번 에스겔, 이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한번 22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22장 30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요. 22장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 무너져 있는 성이에요. 그걸 막아서서 하나님의 멸망을 지금 이게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그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예? 딴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나로 사는 거지 뭘. 예? 거기 무슨 영향을 받아요. 딴 사람은 딴 사람이고 난 난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봐봐요. 이사야 59장 16절. 이사야 59장 16절. 자, 한번 읽어요. 이사야 59장 16절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김으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사람이 없다고요? 어떻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중재자가 어떻다고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너무 큰 일, 엄청난 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그냥 뭐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감동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돼요. 제가 이제 어느 직장인 신우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인터테릴이라든가 하여간 뭔가 이렇게 광고하는 회사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 이제 오너가 대표가 서울대학 출신이면서도 또 아주 회사가 아주 잘 나가나 봐요. 근데 자기 회사 몇몇 사람들 신우회 조직해 갖고서 하다가 야, 이거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도 개방하자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점심때 신우회가 모이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지금은 더 커졌어요. 엄청나게 커졌어요. 근데 그 모든 비용을 점심때 짤막한 예배드리고 식사해서 보내야지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내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는 그 친구들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가서 볼 땐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같이 다른 사람과 연합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모여갖고서 그 예배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을 이 회사가 다 감당을 하면서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많은 그 도시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회사 혹은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작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그냥 야, 나는 이게 소중하고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어져야지 되고, 적어도 우리가 믿는 거는 관념이 아니라 우리 삶이 믿음인데 우리는 우리만큼이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셔요. 가끔씩 보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에레미야서 5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많은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흑암의 땅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주님이 보셨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이 나라 가운데 태어나게 했고 주님이 쓰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이 크냐 적으냐 이거보다도 그냥 소신껏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요. 그냥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이 땅 보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우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이런 거 안 해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손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족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믿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같이 신앙으로 교제하고. 아무나 못해요. 그냥 대충 누군 신앙도 포기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하고 유혹받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나라니까. 주님이 나는 나예요. 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다가 그렇게 서는, 저도 좀 그런 도전을 받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전 하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섭시다. 자,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통성기도 한번 하고 마칠까요?